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경하러 가죠? 해돋이를 보러 가게 됩니다. 각지 명소들이 참 많죠. 새해 해돋이에 가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새해 첫날에 해 뜨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하느냐? 바로 자신들의 소원을 비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해돋이를 보고 자신들의 한 해의 소원을 빌고자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돋이 명소에 가면 행사는 대부분 뭐냐면 소망의 엽서를 쓰기, 가운 쓰기, 신년 운세 보기, 신년 행운지 뽑기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그 추운 날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일까요? 게다가 최첨단 정말 이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있는 걸까요? 왜 행운을 바라고 있을까요? 인간은 강인한 것 같아도 나약하고 무언가 의지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체하지 못하는 슬픔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고독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인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질병, 물론 큰 질병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뜻밖의 내가 해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질병 앞에서 우리의 몸은 하얗게 질려버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가엾을 정도로 나약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기 때문인 것이죠. 소원을 빈다는 것은 안 되기 위해서 빌까요? 잘 되기 위해서 빌까요? 잘 되고 건강하고 좋은 일이 많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모습처럼 그들 나름대로의 비는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성경이 그렇죠. 버러지 같은 야곱,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지렁이 또 이 버러지 같다고 하나님은 표현하셨을까요? 인간의 연약함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 이 버러지 같은 또 지렁이 같은 모습을 진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간을, 야곱을 평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지만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지키지 않았던 존재가 바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에덴 동산의 이 단 한 가지의 명령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동해 바다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손을 모으고 자신의 소원을 비는 사람이 울산, 포항 이런 해수욕장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손을 비비고 있는 모습, 그 추운 날씨에 밤을 지새면서 손을 비비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쁘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가냘프고 연약한 존재, 바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간의 존재를 보시고 버러지 같다라고 하는, 이 벌레만도 못한다, 벌레와 같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빗대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바로 이게 은혜 받을 때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정말 버러지만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 한 해 2020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잘 살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가운데 한켠에 어떤 마음도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구석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바로 살 수 있을까? 또한 2020년 이 한 해를 잘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 미지의 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럴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말씀이 한 구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송구 영신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올해의 말씀을 뽑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어느 가정은 가족이 다 말씀 카드를 뽑아놓고 사진을 찍어놓고 말씀을 읽은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이든 아니면 내가 평생에 겪어왔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야겠다라고 결단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또 우리 꿈꾸는 교회는 올 한 해 2020년 이 말씀을 붙들고 온 성도들이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지금 신년 감사 예배 이 현판 글씨에 가려져 있지만 저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밑에 바로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신앙생활 하면 모두 다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기억해보고 외워볼 수 있을 정도의 참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만 묵상하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보는 그 시각도 극복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가 2019년을 돌아보기만 해도 놀랄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굳세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시죠. 엄청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른 환경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2020년 올해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말씀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꿈꾸고 기도하는 이 이사야 41장 10절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내용은 앞으로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이 유대 나라, 이 남유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 100년쯤 후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수 없는 약속이고 숙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지금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까? 적어도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될 것인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타락한 죗값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도 보여주셨죠.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내면 고레스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그리고 귀환시켜주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망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망한 이후에 70년 후에, 그러니까 1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과정이 다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포로 생활하고 또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아니 전쟁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으로 미리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은 가정의 일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될 일일까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완전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죠. 그러면 그 역사적인 일들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다, 이 말씀도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포로 귀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도 이루어졌다면 이 약속,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면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이사야 44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고레스가 등장해요. 자, 이 일은 몇 년 후입니까? 적어도 160년 후 일들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이름을 딱 기록하셨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고레스는 나의 목자, 이방인 왕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기쁨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45장 1절에도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고레스 왕이 메데 바사를 일으킨 왕이에요. 페르시아를 일으킨 이 세운 자이죠. 성경은 이와 같은 먼 훗날을 보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이고, 심지어 그 왕의 이름도 150년은 전에 그 이름을 미리 기록해서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심지어 이 이방인 왕이 나의 목자다라고 하면서 나의 일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 중 제1진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포로 귀환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물론 좋은 마음으로 왔지만 환경은, 실제적인 삶은 너무나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불타올라고 무너져 있고 모든 삶의 터전도 다 그렇게 변변치 않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불안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과거의 유다 백성, 멸망받았던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 그에게만 이 말씀에 해당될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지속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유다 백성, 망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도 임했던 말씀이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해당되는 말씀이,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 현대의 이 바벨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말세의 시대를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망할 바벨론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것이죠. 유대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질 영적인 이 바벨론에 몸을 담고 고생하며 살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불안함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가 이 세상,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성취받고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우리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현재에도 동일한 우리의 약속,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이 약속이 현재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두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낮추시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를 줄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놀랄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심지어 건강이 이거 별거 아니겠지 라고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오히려 병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안타깝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든든한 나의 백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건강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현실은, 그 현재는 절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끊어버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과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고 돌아왔을 때 참혹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보이는 시간일까요? 보이지 않는 시간일까요?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어요. 100세가 되어도, 99세가 되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25년의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현실은 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과학적 현실, 현장, 모든 모습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 모두 다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우리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면 1.1핵이라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혜요, 선물이요, 귀한 역사인 것이죠. 물론 지금 현실을 보면 아이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불편하고 뭐가 힘들어요. 그리고 포로 귀환했더니 아무것도 없어. 아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놀라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에겐 늘 놀랄만가 두려울 만한 일들이 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현장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느낌이 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후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어기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주시는 분 같아요.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길을 포기하시거나 다른 길 가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뒤를 돌아서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럼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의심하고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택적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온전히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니, 좋은 것은 있을 때는 믿고 안 좋은 것은 안 믿는다? 그런 선택적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대화를 할 때도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요, 이럴 때는 이 얘기하고 저럴 때는 저 얘기하고 상황이 저러면 저 얘기하고 이런 약간의 이것도 아닌 저런 것도 아닌 그런 대화를 하게 되면 되게 어려워요. 물론 좋은 것으로 있으면 더 좋겠지만 대화가 늘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변덕이 심한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우리의 믿음이 마치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좋은 것이 있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두렵고 놀랄만한 일이 있으면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으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에는 조금 더 거짓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늘 외우고 올 한 해 묵상해 봅시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 믿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점검이냐? 내가 얼마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일일비 한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눈물로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 점검하는 2020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점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놀랄 만한 일, 이건 두려움으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랬다 저랬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능력을 체험하는 2020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2020년을 마무리할 때, 아니 그 이상의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합시다. 말씀 붙듭시다. 의심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에베네셀